오늘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리즈 2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류의 회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삶,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 그 목적 그대로 거기에 서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자리를 빼앗기고 신락원이 되었을 때 다시 에덴 동산에 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락원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적 용어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서 있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어그러진 길에 가지 않고 잘못된 길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못 미쳐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나보고 서 있으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서 있는 것, 이게 구원이고 구원의 삶입니다. 이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첫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와 짝하여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날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 회복에 대한 꿈을 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 씨가 이어져 가는데 그렇지 않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죄를 이어받지 않는 죄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머리를 다 깨트려 버려서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끊어버려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뒷박꿈치를 묻게 되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류를 회복,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어야 될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죄를 누군가 대신 담당해야 되는데, 담당하려면 제일 첫 번째 조건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 인간이 죄졌으니까. 근데 인간이 담당해야 되는데 누구도 죄가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죽으면 그것은 누군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어요. 두 번째, 반드시 그분은 100%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이유는 한 인간이 그냥 죽으면 그 사람의 죽음은 다른 한 사람의 죄를 갚을 뿐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갚으려면 한 인간이 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죽어야만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이거 성육신이라 그러고, 그분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자궁만을 빌려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 이것을 동정녀의 탄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동정녀의 탄생, 성육신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거고, 뱀은 그 발뒤꿈치를 무는 십자가로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값을 우리 보고 지지하고 하지 않으시고 대신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 보고 다 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죄 없음을 받게 하신 것,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고 회복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대신하여. 나 대신 그분이 짊어지셨고 내 죄악 대신 그분이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나의 징계받을 것 대신해서 그분이 가시멸관 쓰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죽지 않고 그분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그걸로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감당토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죄 없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10절 볼까요? 이사야 5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 자신들을 건져내어서 다시 원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 없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로 18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사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의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서 죄 없는 우리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제단 쌓아놓고 비나이다 이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되었기에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저주가 끊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질병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는데 그 저주는 끊어져 버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받는 자로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셨고 그 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꿈의 완성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모르니까 하늘님,
하느님, 수 없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꿈은 예수 안에 이루어졌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그 꿈의 성취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믿어서, 다른 종교로 믿어서 선하게 살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그 놀라운 꿈의 성취자로 우리 자신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셨고요, 계획하셨고 그 꿈을 실천하고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죽었던 한 사람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믿어지게 한다는 것, 지식으로 안 돼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믿어질 수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되고 그 꿈을 자기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간구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꿈의 성취자가 된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정되는 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며 나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같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하늘, 그러면서 뭐 천지신명이요,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존재.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부르는 거예요. 천지신명이요, 하늘이요, 하느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나한테 기적을 주세요.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철학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내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세요. 내게 좋은 것들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은 손에 잡히는 것, 그거 구한다. 헬라인들은 지혜, 철학, 기가 막힌 오묘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구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런 것들 구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못 잡으면 안달이 나요. 그 돈 가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욕심, 그거 이루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소원, 그거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종교 생활하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 부려야 되는데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생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다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인생 사냐고 밀어나게. 그래갖고 너한테 이득될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잡는 것, 그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잡는 거 자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욕심대로 잡은 것 때문에 평생의 족쇄가 되고 그것 때문에 평생의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근거가 돼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간섭받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문으로만 들어가고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날 향한 구원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꿈은 내 안에 또한 성취가 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리석게 보이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로 사는 것, 사업할 때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해서 돈 모아봤자 결국 내 자식에게 부끄러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심 붙잡겠다고 뛰어가는 삶, 그렇게 해서 결국 내 자식에게 무엇인가 해봤자 부끄러운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문이니까 그 예수님의 문대로만 걸어가고 나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어리석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안 잡는다 그러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 그러고 그렇게 욕심을 억제하면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던 그 길이 결국은 자식에게 내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다, 주시는 하나님의 영구한 재물과 은혜와 명성과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떠나 있어요.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말씀이 뭐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떠나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안 가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이 똑같아요. 또다시 돈 주세요, 복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삶 내 욕심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거침없이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속에는 욕심의 잘못된 것들을 버리질 않아요. 미움도 안 버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안 버리고, 잘못된 그릇된 생각도 안 버리고, 고집스러운 마음도 안 버리고, 그냥 그대로 자기가 걸어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벌레 같은 나를 향해서 날 살리겠다고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내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고 내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큐티하고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걸어가고요, 주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걸어가고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때 불편해요. 걸어가는 그 길이 원래 나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실패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그게 멋지게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면 손해라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에서 날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원래 목적대로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앞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은 뭡니까? 제일 첫 번째예요. 우린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주홍 같은 죄, 혈기로 말미암아 미움으로 죽이고 싶은 살인의 죄, 먹장같이 검은 죄, 욕심, 컴컴한 마음, 아주 시커먼 마음 때문에 지었던 욕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죄들, 그런 수많은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가 주눅들어요.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앞에서 그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기도도 못해요. 내가 뭐라고 기도해? 어차피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안 된다고 내가 뭐라고 기도해? 이 결혼할 때부터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했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해? 내 자식 낳을 때부터, 양육할 때부터 내가 어긋나게 세상 방식대로 했는데 지금 와서 내 자식 엉망진창됐다고 뭐라고 기도해? 이게요, 우리한테 찾아오는 죄책감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요, 문제 앞에서 주눅들어요. 문제 앞에서 도망가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야.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꿈,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예수 십자가에서 성취됐으니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내 꿈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에 성취된 자가 바로 납니다. 할렐루야. 내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사건과 문제 앞에 내가 설사 잘못해서 정욕대로 살아서 어그러진 사업장, 어그러진 가정, 어그러진 자녀를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죄는 다 씻겨졌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또한 무엇이 보입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것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 같은 죄인 예배 시간에 나가면 오염이지,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안 기뻐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무슨 죄를 졌더라도 주의 성전에 들어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질병도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몸에 질병이 있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현상 앞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난 이 병 때문에 죽고 말 거야, 난 이 병 때문에 안 되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질병은 없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은 불법으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너는 떠나가라. 예수의 보혈로 질병은 떠나가라. 간절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건강한 모습에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날 향한 꿈이에요. 병들고 아프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강건하게 사는 것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여로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려면 가난하는 것이다. 돈 없어야 예수 잘 믿어. 자기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야 예수 잘 믿는 거다. 아니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요, 디모데후서에 모든 돈은 만악의 근원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걸 갖고서 야, 돈 있으면 안 돼.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여를 주신다라는 믿음도 없고 믿음도 없는 채로 욕심부리며 세상에 나서 돈 벌고 번 돈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쓸 수 있는 믿음의 분량도 안 되는데 그냥 돈만 구하니까 그 돈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돈 없이 살 거야.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여를 주셔도 부작용 없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믿음의 하향 평준화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사는 것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복김받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시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로 하나님은 부욕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막 죽을 둥살둥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돈을 모아요. 그리고 자식한테 유산으로 물려줘요. 그렇게 물려주는 뜻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둥살둥 고생하며 살았으니까 너도 사는 것 아버지를 기리면서 죽을 둥살둥 살아. 이렇게 아닌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너는 잘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인간인 우리도 내 자녀를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죽으신 거죠. 그렇게 죽으신 거는 너 예수 믿을 때 나를 기억해서 너도 그렇게 벌거벗고 인생 아무것도 없이 뭐 입을 옷도 없고 살 집도 없이 살아. 그게 아니에요. 나는 벌거벗었으니 너는 입어라. 할렐루야. 나는 집이 없으니 너는 집을 가져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요, 부요와 하나님을 우리는요 믿을 때
이게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잘 믿으려면 돈 상관없이 살아야 되고, 돈 벌려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방법을 어떻게 살겠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로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얼굴은,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어서 할렐루야 그의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채우려고 그러면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부귀도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돈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부요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구한 재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명성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건 뭡니까? 억지로가 아니에요. 겁나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성수하기를 바라요. 억지로 말고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억지로 나오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큐티할 때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요도 하나님의 재물도 그렇게 들어오며 나갈 때마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기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으로 돈 벌지 맙시다. 사기치면서 다른 사람한테 눈물 나게 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공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금 낼 것 내고 할 것 하고 줄 것 주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서 사렙다 가부 밀가루 채워주신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믿으니까 정의롭게 다른 사람 다 나눠 내 거 원래 줘야 될 거 다 주고 났더니 내게 없네요. 한 달 먹을 돈이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지. 자기 먼저 먹겠다고 자기 거 다 챙겨놓고 다른 사람 빚진 거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세금 낼 것도 내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거룩한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거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도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길로 걸어가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 저주가 떠나가고 이런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바라볼 때요, 우리가 이 땅만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복락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육신의 이 장막집 세상에 살면서 어느 날 죽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적인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보는 거예요. 왜? 주의 십자가 지금도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도 죽으면 부활하겠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아담 사건 이후로부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병 걸리면 죽을 것 같고요, 사업이 흔들리면 망할 것 같고요, 자녀가 어긋나면 인생 끝날 것 같고요,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꿈은 나를 향하여 성취되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 던져버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성취됐음을 믿고 믿음으로 애쓰며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예수 믿는 거 무슨 가치가 있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어디 가서 놀러 가는 것만도 뭐 더 좋은 게 뭐가 있냐? 야, 교회 갔더니 11조 내라 그러더라. 헌금 내라 그러더라. 야, 그것이 내 삶의 손해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건에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타합니다. 바보라고. 야, 너 미워해야지 왜 사랑해? 야, 거기서 왜 그렇게 해? 세금 안 내고 뛰어먹는 사람 다야. 너 그러면서 기업 어떻게 할 거야? 야, 사기치고 살아. 야, 너도 돈 받는 거 못 받았는데 너도 못 주면 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살면 된다 말합니까? 그럴 때요, 그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꿈을 믿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됐어요. 내 인생은 그러기에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표적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이런 것들 쫓아가는 것,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오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저없이 선포하고 걸어가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을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게 부여를 주셨다는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치료를 주셨다는 작은 믿음이에요.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걸어가십시오. 그 믿음대로 선포하십시오.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걸어가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다른 사람 다 보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건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저함 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